좌우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름 수련회에서 뵙시다. 여름 수련회에서 뵙시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목자 되어 주십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목자 되어 주십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사랑지체의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세밀하게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수련회가 몇 주 남았죠? 네, 2주 혹은 3주 남았습니다. 3주. 우리 이 시간 동안 같이 기도하고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서 주실 이 은혜의 그릇을 우리 준비하는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반석기도팀에서 이제 중보기도팀에서 요청을 하나 했는데요. 우리 모든 우리 지체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 제목을 좀 받아달라고 요청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는 이제 저와 임원들은 어제 같이 나눠봤는데 우리 오늘 셀 모임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수련회를 참석하는 기도 제목들, 뭐 수련회 기도 제목도 괜찮고 개인의 기도 제목들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가져가는 기도 제목들을 한 가지씩 생각하시고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여름 수련회를 통해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고 각자 이 여름의 시간이 지나갔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개인의 예배가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시간, 이 24시간을 주셨잖아요. 하루의 시간 속에. 근데 그 하루의 시간 속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구별된 시간들을 우리가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이걸 준비하기 전부터 계속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간이 저에게도 회복되고 우리 청년들에게도 세워지는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의 이번의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참석을 하시는지 궁금한데요. 꼭 우리 기도 제목들 우리 리더들에게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에게 좋은 소식이 하나 있어서 더 나눠드리려고 하는데 둘째 날 오전에 저희가 특강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특강을 진행할 때 구영민 목사님을 모셨는데요. 이분이 여러분 여의도 아시죠? 옆 동네 여의도에서 펀드 매니저로 굉장히 큰 손이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지금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재정을 복음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이 샬롬 재정학을 전하고 다니십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딱 우리 사랑지체 시간만 남아서 오시게 되었는데 우리 청년들의 재정, 이런 주식, 뭐 어떤 헌금 궁금하신 것들을 우리 오늘 셀 모임 하실 때 질문을 또 받아달라고 하셔서 꼭 질문을 받아주시고 같이 나누면서 여러분 재정 가운데 궁금한 것들을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 잘 세워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오늘 제목 한번 다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여러분 혹시 마트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여기 뭐 롯데마트, 뭐 홈플러스, 이마트 다들 가보신 적 있으시죠? 마트에 가면 이 마감 세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하루에 마트에서 하루가 끝날 때 끝까지 팔리지 않은 음식들이 있죠. 그 음식들을 마감하기 1시간이나 2시간 전에 이 붙여주는 이름표입니다. 우리 같이 먼저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시죠? 롯데마트, 여기 뭐 이마트 이런 데 가면 홈플러스 가면 팔리지 않은 치킨, 팔리지 않은 초밥, 팔리지 않은 뭐 돈가스 이런 것들의 할인 판매를 붙이면서 이 마감 세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때는 3만 원짜리 회가 10,000원이 되기도 하고요. 15,000원짜리 닭강정이 9,000원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빨간 이름표, 이 마감 세일을 득템하시기 위해서 이 맞춰가시는 어머니들도 계신데요. 이 마감 세일 이름표, 이게 팔리지 않던 상품을 인기 상품으로 바꿔주는 비결입니다. 하루 종일 팔리지 않았던 상품들이 이 마감 세일 이름표만 탁탁탁 붙이기 시작하자 이 어머니들이 찾아가서 하나씩 찾아가는 인기 상품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도 예수님이 이런 마감 세일 이름표와 같은 이름표를 붙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팔리지 않는 상품처럼 우리의 삶 속에도 부족한 일, 약한 일, 아픈 일, 밀려지는 일,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일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누구나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그 일들에 오늘 예수님은 이름표를 붙여주시기 시작하는데요. 그 이름표의 이름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일. 이름표 이름이 뭐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일.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믿더라도 일어나는 수많은 어려움 속에 예수님이 이름표를 저 마감 세일표처럼 탁탁탁 붙여주기 시작합니다.
그 이름표의 이름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일. 그러면 신기한 게 이 하루 종일 안 팔렸던 게 우리 어머니들이 가서 이렇게 탁탁탁 골라오는 인기 상품이 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일이라는 이름표를 탁 붙여주시면 그 일은 이제 영광이 드러난 일로 바뀌게 됩니다. 오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일이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붙여주시고 나사로에게 붙여주셨던 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일이라는 이 이름표의 사건인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사로에게 붙여주셨던 이 이름표가 우리의 삶에게도 동일하게 붙여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1절 말씀 보면서 같이 어떤 이름표를 어떻게 붙였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네, 1절 띄워주시고요. 1절의 시작은 어떤 병자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병자. 이 병자가 뭘까 하고 찾아보니 헬러 아스테네오라는 단어인데 약하다는 뜻입니다. 힘이 없고 무력하고 어떤 일을 해야 하는데 그걸 할 수 있는 힘이 없는 상태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말 그대로 병이 걸린 상태입니다. 근데 이 병자는 누구냐면 여러분 모두가 잘 아시는 그 마리아와 마르다 자매 아시죠? 그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가 하나 있었어요. 거기가 그 둘만 있었던 게 아니라 오빠가 하나 있었습니다. 3남매였는데요. 그 첫째 오빠 나사로가 이 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1절을 나사로가 병자다라고 이야기로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압니다. 아, 나사로가 병에 걸렸구나. 그런데 1절부터 6절까지 보면 나사로가 병에 걸렸다는 얘기를 엄청 합니다. 얼마나 하는지 제가 제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이 말씀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몇 번이나 이 나사로를 저의 이름으로 바꾸겠습니다. 몇 번이나 저 홍지은 여기 말씀에서는 나사로가 병에 걸렸는지를 세 보세요. 자, 말씀 그대로입니다. 어떤 병자가 있는데 그게 바로 홍지은입니다. 그 병든 홍지은의 동생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누나가 병들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지은이가 병들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이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그대로 요약한 겁니다. 이름만 나사로에서 지은이, 홍지은으로 바꿨는데요. 몇 번 병자, 병이 들었다가 나왔을까요? 다시 해드릴까요? 자, 몇 번 병자, 병이 들었는지 자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세주시길 바랍니다. 자, 어떤 병자가 있는데 그게 바로 홍지은입니다. 그 병든 홍지은의 동생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누나가 병들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홍지은이 병들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라고 말하셨습니다. 병이 몇 번 나왔을까요? 네, 몇 번? 이은자매? 5번? 6번? 5번? 6번? 네, 6번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 6절 중에 병이 6번이 나옵니다. 병들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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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들었습니다. 나사로가 계속 병들었다는 얘기를 똑같이 하고 또 하고 또 합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까? 왜 성경이 병들었다는 얘기를 6번이나 반복하는 걸까? 왜냐하면 그만큼 나사로의 병이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나사로의 병이 많이 심각해요. 나사로가 힘이 없습니다. 나사로가 연약합니다. 나사로가 무언가를 하고 싶고 해야 하는데 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힘이 없고 약하다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병든 나사로는 어떤 사람일까? 반대로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입니다. 이 나사로는 어떤 사람이냐?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인데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우리 공동체나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보더라도 무언가를 사랑하거나 누군가를 사랑하기 시작하면 나도 알고 내 주변 사람도 알고 그 안에 있는 공동체도 알게 됩니다. 우리 온 동네가 다 아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게 이성이 되면 이성, 애기가 되면 애기, 그게 연예인이 되면 연예인, 그게 어떤 물건이거나 어떤 게 되면 어떤 것 다 압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랑을 하면 온 동네가 다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병든 나사로와 그 자매들을 사랑하셨거든요. 그리고 온 동네방네가 다 알았습니다. 우리 지금 말씀 3절을 같이 한번 볼 텐데요. 예수님이 3번 나사로와 그 자매들을 사랑하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누가 예수님이 사랑하셨다라는 걸 이야기하는지
3절, 5절, 3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3절입니다. 시작.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36절입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3절부터 보면 그 누이들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당신이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5절에 보면 예수님이 누이와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했다고 이야기하십니다. 36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했는가를 이야기하십니다. 온 동네가 다 알아요. 예수님도 아세요. 그리고 그 사랑을 받는 당사자들도 압니다. 이만큼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나사로였습니다. 그런데 그 나사로에게 지금 한 1절부터 6절 동안 병을 얘기할 만큼 아프고 연약하고 힘이 없는 일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도 이런 연약하고 힘이 없고 그리고 때로는 이 병들어서 하고 싶은데 할 힘조차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일어납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볼까요? 누군가에겐 나사로와 같은 아픈 몸을 겪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가족의 아픔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이거는 예수님을 믿는다 안 믿는다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갑자기 찾아옵니다. 또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그 듣는 것이 우리 마음에 쌓인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사회생활을 하고 공부를 하고 사람들과 살다 보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데 계속되는 갈등들, 부정적인 말들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쌓이다 보면 우리 안에 어떤 일을 할 맛도 안 나고 힘도 안 나고 이 몸과 마음의 연약함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로써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죠. 왜냐하면 이 말이 우리 속에 쌓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 인생 속에 계속되는 도전이 있습니다. 이 청년의 때는 특별히 여러분 학업, 취업, 그리고 계속되는 이직, 만남 이렇게 끊임없이 그 청년을 뚫고 가야 하는 도전의 시간입니다. 근데 이 뚫고 가야 되는 이 시간에 우리에게 힘이 필요합니다. 힘이 뚫고 가야 되는 그 힘이. 또 하나님 안에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여러분 열심히 살아가시죠. 직장도 열심히 하시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시고. 근데 그 열심히 살아가는 가운데 때로는 잠시 멈춰서 나의 삶과 이 내 삶을 뒤를 돌아볼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세상의 기준들에 비교해서 나를 보게 됩니다. 그때 열심히 살아왔는데 내 삶이 왜 이러지? 라는 힘이 빠질 때가 때로는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생생한 삶입니다. 누군가 아프기도 하고요. 때로는 수많은 말과 갈등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요. 인생에 계속되는 도전에 힘도 필요하고요. 열심히 살아오지만 세상의 기준에 비교했을 때 때로는 초라해 보이는 힘이 없는 모습도 보기도 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사랑을 받지 않는다고, 사랑을 받는다고 일어나거나 안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생생하게 일어나는 일 중에 예수님께서 이름을 붙여주시기 시작합니다. 나사로에게는 오늘 그게 죽음의 일이었고 우리에게는 우리의 삶에 있는 그 생생한 일들에 예수님이 이름을 붙여주시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붙여주시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일. 요한복음 11장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마리아와 마르다가 오빠 나사로의 죽을 병을 놓고 예수님을 찾아가서 사람을 보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들으시고 이야기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병이야.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을 일이야. 이제 병도 사라집니다. 일이야. 나사로에게는 죽을 일일지 몰랐지만 예수님께는 영광의 일입니다. 우리에게는 죽을 일일지 모르지만 예수님께는 영광의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과 우리의 문제를 통해 이름을 붙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사랑치 여러분, 우리의 문제 가운데 그것을 예수님께 한번 가져가 보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가져가셨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일이야. 그 이름표를 우리에게 붙이시길 원하세요. 우리 여러분, 그 이름표를 붙이기 시작했을 때 여러분, 마트 주인이, 직원이 그 이름표를 붙이면 그 물건은 바뀝니다. 이전에는 마감까지 남아있었던 물건이 마감 세일에 불티나게 팔려나가는 물건으로 바뀌는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표는 우리의 존재와 그 문제를 바꿉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이름표를 우리의 문제 가운데 문제가 아닌 영광으로 바꿔내십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문제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표가 붙여지길, 여러분들의 문제 가운데 그것이 영광으로 바뀌어지길, 그래야 해서 여러분들의 그 문제가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가지신 문제 중에 우리 가운데 시간이 늦춰져서 우리가 아까 그 나사로에겐 죽음의 문제였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시간이 늦춰지는 어떤 문제입니다. 그게 뭐 병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가 뚫고 가야 되는 뭐 도전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각자의 문제는 다 다릅니다. 하지만 그 시간의 지연으로 인해 기도는 하는데 자꾸 시간이 지체됨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 혹시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기도하고 계시다면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나사로의 이야기가 시간이 지체됐는데 예수님은 그것으로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 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절입니다. 시작.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나사로의 일을 예수님이 들으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그 들으신 뒤에 이틀을 더 계십니다. 이틀을 더 들으시고 나사로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럼 바로 달려가서 고쳐주셔야 하잖아요. 그 자리에서 말씀으로 고쳐주셔야 하잖아요. 해결해 주셔야 하잖아요. 근데 해결해 주시지 않고 이틀을 더 미루십니다. 왜 미루셨을까? 시간이 미뤄졌다고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 미뤄졌다고 예수님이 문제를 못 해결하시는 게 아니십니다. 시간이 미뤄졌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 게 아니십니다. 오히려 이 미뤄진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더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 미뤄진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진짜 하시는 거구나, 이 일은 하나님이 하셨구나 라는 걸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시간의 지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들으셨다면 이 시간에 정확한 타이밍에 그 영광을 드러내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이렇게 안 들어주시지? 나 기도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이거 이때까지 돼야 되는데 왜 안 되는 거지? 예수님 빨리 좀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시고 있는 분들, 그 마음을 좀 편안하게 예수님께 맡기시길 소망합니다. 가장 정확한 영광의 타이밍을 예수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그 타이밍에 가장 정확하게 영광을 드러내실 줄 믿습니다. 또 혹시 우리 중에 여러분들이 가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그 어려움을 혹시 포기하고 있으신 분들이 있으신가요? 이거 다 끝났어, 이거 안 돼, 이건 내 하반데 안 되는 일이야 라고 포기하고 있으신 분들 혹시 있으신가요? 그러면 한 가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무엇인가요? 그 문제가 사람이 죽는 것보다 큰 문제인가요? 여러분들이 가지신 문제가 한 사람이 죽는 문제보다 큰 문제신가요? 지금 이 성경 속에 우리보다 먼저 예수님을 경험한 나사로란 사람은 죽음의 문제를 경험했습니다. 지금 당장 병이 걸려 6번이나 유약해지고 금방 죽을 것 같은 타이밍에 예수님을 요청합니다. 근데 그 타이밍에 나사로는 결국에 죽게 됩니다. 하지만 이 나사로의 죽음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하시냐면 14절과 15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그 이틀을 예수님이 계시는 동안 나사로가 죽거든요. 예수님 일부러 기다리십니다. 나사로가 죽도록. 그리고 나서 15절,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신대요. 사람이 죽었는데 예수님이 기뻐하신다고 합니다. 전 좀 예수님 이게 좀 무서워요 했거든요.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어려움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예수님께 문제는 별거가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 이 나사로의 죽음의 문제 별거 아닙니다. 예수님 가셔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냐?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 한마디시면 죽음과 부활과 생명과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야. 너네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어려움에서도 나를 믿으면 죽음은 살아나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살 수 있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시간의 타이밍, 문제의 심각성, 그것은 분명히 기도하고 계시다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일을 통해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 가장 좋은 타이밍을 만들고 계시는 것을 반드시 믿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을 경험하는 마리아와 마르다는 얼마나 피가 말랐겠어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나사로는 얼마나 피가 말랐겠어요. 그렇지만 그 기도를 예수님은 분명히 들으셨고 가장 정확한 타이밍에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여러분들의 그 신음소리와 같은 그 기도들, 도와달라는 그 기도를 예수님이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정확한 타이밍, 마감 세일에 팔려나갈 물건은 아침에 제일 일찍 팔려나가지 않아요. 제일 끝까지 남았다가 이름표를 붙여주시고 그때부터 불티나게 팔려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가장 인기 있고 기다림을 받는 물건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예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름표를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일이라는 그 문제일을 바꿔내시는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떠한 물건이, 어떠한 일이, 어떠한 사건이, 어떠한 대상이 지금 이 일을 겪고 있으신가요? 그 일에 오늘 이 시간부터는 기도하시면서 이름표를 붙여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붙여내신 이름표를 통해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 이름표를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바뀌는 걸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네, 오늘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여러분, 이게 핵심입니다. 수많은 문제 속에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마르다는 우리보다 이 일을 먼저 겪었고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요한복음 11장 22절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마르다가 예수님 옆에서 사랑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머무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르다가 옆에 머물면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근데 마르다가 바라본 예수님이 이러한 분이셨대요. 예수님이 하나님한테 무엇이든지 구하고 기도하면 그것을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주시는 걸 정말 압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문제든지 무슨 문제든지 하나님한테 구하시면 그걸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주시더라고요. 저는 그걸 압니다. 라고 마르다가 먼저 고백합니다. 이것은 사랑을 받은 자로 예수님 옆에 있던 자로 마르다가 보았던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아는 자에게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거야.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거야. 오늘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다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예수님께 구하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주신다는 걸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오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거야.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거야. 왜냐하면 그분은 부활이시며 생명이시기 때문에. 어디까지 해주실 수 있냐? 무엇까지 구할 수 있냐? 오늘 나사로는 생명까지 구했습니다. 죽어있는 자를 살려주십시오. 죽어있는 자를 살려주십시오. 우리 오빠 죽어가는데 살려주십시오.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그 말씀에 마르다는 죽음을 구했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을.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2에서 23절 그리고 25에서 26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25절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예수님의 능력,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신다고 하셨던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능력은 부활이며 생명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고요, 살아있는 자는 영원히 살아갈 생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이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말씀이 우리와 동떨어진 말씀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 마감 세일처럼 같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그 문제들, 끊임없이 병이 걸려고 약해 있는 그 문제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야. 그 약한 것들, 힘이 없는 것들, 나아가야 되는데 되지 못하는 것들, 시간 안에 있는 것들, 그리고 불가능해서 우리가 포기하고 있는 것들, 그것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에게? 부활이며 생명이신 예수님께. 죽은 것도 살리실 수 있고요, 살아있는 것은 영원히 살리실 수 있는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에게 기도할 때 시간 안에, 하나님의 영광 안에, 가장 정확한 타이밍 안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문제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일로 바꿔내시겠다라는 말씀이 오늘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이 말씀입니다. 그래야 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야.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거야. 사랑하는 사랑스트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이름표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그 이름표를 그대로 받으셔서, 그대로 믿으셔서 여러분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이름표 안에, 그 문제 안에 이 이름표를 붙이시길 소망합니다. 이름표를 붙이면 이전에 있었던 가격들은 보이지 않아요. 이전에 3만 원이었든, 그게 5만 원이었든, 그게 15,000원이었든 그 뒤에는 이 마감 세일의 이름표만 보입니다. 그래야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일로 여러분들의 모든 일들이 바뀌어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죽음은 생명으로 바뀌고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표를 오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붙이시길 소망하십니까? 그리고 이번 한 주 동안 우리가 경험할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일지 기대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우리 찬양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